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복음이 믿기 전과 다르게 일구어 나갑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엮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복음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필연적인 일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모습은 내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내한테는 말하진 않았지만 좋은 거를 잘 내색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제 아내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다. 참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럴 때마다 참 복음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저는 다시금 생각하면서 저의 인생을 돌아보곤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이라 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복음을 그리고 내가 믿는 복음으로 자신의 삶을 형성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삶을 복음의 규범 혹은 복음의 삶의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였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한 이 말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예수님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이 문구는 바울의 편지에만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하지 않는 말을 바울이 감히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생각해 본다면 이런 면에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생각해 봐야겠죠. 여기서는 이 구절을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바울을 본받아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울과 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1세기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21세기의 사람이에요. 21세기의 사람이 1세기의 사람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여러분 지금 21세기 1세기처럼 살아가라면 살아가겠습니까? 바울은 자동차를 타고 다닌 적이 없어요. 걸어 다녔죠. 정황이 다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신약 성경을 세워줄 때는 교회의 제도가 그리고 조직적인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 시대입니다. 전혀 다른 정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을 본받는다라고 했을 때 바울을 사는 그 형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자신을 본받으라고 살아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라고 이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바울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믿었던 복음과 바울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와 그 바울이 복음을 믿고 살았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추적하여서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여서 현재 21세기에 사는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는 거고 적용시켜 보는 거겠죠. 따라서 바울의 말을 따라서 바울을 본받으며 산다라는 말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순히 예를 들어서 물을 이쪽에 있다가 이쪽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물이 갖고 있는 그 원리들을 잘 생각해 봐서 이곳에서는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 봐야 되고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복음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이 모습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이제 1장과 2장을 읽게 되면 바울이 참된 복음과 더불어 자신의 삶을 자서전적으로 서술을 해나갑니다. 바울이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으며 복음을 어떻게 믿게 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받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자신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습니까? 이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고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 바울의 이 삶이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1절에서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복음의 기원은 사람의 뜻에 따라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이 복음을 믿기 이전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하면서 유대교에 있었던 내용을 말을 합니다. 15절과 16절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심과 소명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후 17절 이후부터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고 소명을 받은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바울의 복음의 기원을 말하기 위한 것이고 이 복음과 더불어 자신의 삶을 말을 함으로써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이전에 유대교에 있었을 때에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그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이제 이것을 했을 때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기원과 바울의 이전의 삶을 연관시켜 봤을 때 바울의 이전에서 유대교에 있었던 열심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은 전혀 복음을 마주했었던 사건과 아무런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복음의 진리를 받기 전에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유대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혹시 잘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유대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어떤 이미지로 유대교를 떠오르고 계십니까? 보통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유대교의 이미지가 마치 유교적 이미지와 한국의 유교적 이미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공부를 해보시고 유대인들도 만나보시고 또 어떤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교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유대교는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를 유대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요. 그래서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유대교인들의 종교적인 중심의 경전은 이 토라와 모세 오경과 더불어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사실은 유대교 안에서도 토라는 공통적으로 믿지만 학파에 따라서 나머지 구약 성경을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합니다. 유대교 분파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토라와 함께,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함께 구약의 예언서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르는 것들을 그들은 예언서라고 부르거든요. 역시 우리가 열왕기도 그들은 예언서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건 너무 많은 얘기니까 어쨌든 예언서와 함께 구약의 전체의 모든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에서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죠. 예를 들면 성경에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들은 이 토라, 이 모세 율법과 더불어 장로들의 유전을 갖고 있었어요. 미드라시 같은 거, 미시나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장로 유전이 뭐냐면 탈무드 있죠. 탈무드 읽어보셨나요? 탈무드가 구약의 토라를 이제 장로의 유전으로서 보여준 거예요. 탈무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럼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우리 한번 읽어보지 않습니까? 그 필독도서라에서 저 때는 그랬는데 기억은 잘 나진 않아요. 근데 읽은 건 기억나요. 그래서 되게 재미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읽었는데 맨날 교훈적인 말씀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그 탈무드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탈무드도 있고. 그게 이제 소위 성경에서 말한 장로의 유전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미드라시는 우리가 접하기 힘들지만 탈무드는 접하기 쉽잖아요. 궁금하면 탈무드 한번 읽어보면 돼요. 이 장로들의 전통 혹은 유대교의 전통들은 토라에 대한 해석을 주석하거나 토라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적용할지를 말을 하는 거죠. 탈무드를 지혜책, 그러니까 토라를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는 게 탈무드잖아요.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이걸 듣고 누가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이니까 우리 예전에 탈무드 읽히면 안 되겠다. 유대인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네. 소위 이 유대교를 떠올리면 이 토라를 지키고 또 장로들의 유전, 소위 유대교 전통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율법주의적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율법주의적 경향이라는 것은 소위 우리나라 한국의 유교처럼 강압적이고 틀에 딱 짜여져 있어서 그대로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엄격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격성과 강압성은 다른 말이에요. 규칙을 지킨다라고 엄격하게 지키는 것과 강압적으로 틀에 맞춰서 지킨다는 건 전혀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강압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되게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교육 중에서 하바루타라는 거 있죠. 청소년기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자유로운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토라를 암기하고 청소년기에 하바루타라고 이제 토론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토론한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규율에 맞춰서 선생님 이거 하면 저거 해. 이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펼칩니다. 그러나 그들이 토라를 딸 때는 엄격하게 따르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른 것과 강압적으로 틀에 맞춰서 한다는 건 다른 말이에요. 율법주의를 이해할 때, 야, 틀에 맞춰서, 꽉 틀에 맞춰 내가 거기 집어넣는다라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 율법주의라는 이 개념 속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어떠한 그 분위기나 이미지가 아니라 개념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의무를 인간이 부여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법이잖아요. 질서와 법을 부여받았어요. 자기들이. 그들은 아담의 타락을 믿었지만, 그리고 아담의 타락으로 자신 이 인류의 죽음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책임이 인간에게 남아 있기에 자발적으로 토라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적 요소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유대교들이나 좀 배경을 공부하다 보면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이제 바울과의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유대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왜 이걸 정확히 말하냐? 유대교를 알아야지 지금 바울의 배경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유대교는 이스라엘 민족이 따랐던 여호와를 믿었던 종교와 조금 다른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라는 내용이 우리 구약 성경에 읽었을 때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을 봤을 때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해와 신약에서 유대교를 봤을 때의 이해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배경 자체가 달라요. 유대교는 언제 생겨났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주일학교 잘 이정국 씨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겨난 게 유대교라는 말이에요. 그 전에 유대교라는 말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교 혹은 유대인이라고 생겨나는지 보겠습니다. 바벨론이 포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땅이 없었어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없었죠. 또 하나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체성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도 없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성정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민족적 정체성을 세워야 했습니다. 무엇으로 세우게 됐냐면 토라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들은 조금 그래서 다른 맥락이 있죠. 유대인들이란 것은 남유다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가 멸망당하니까 그대로 이름 따서 유대인 된 거죠. 그 유대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 유대교. 그게 바벨론 포로 이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있다시피 학자 에스라가 무엇을 가르치죠? 율법 가르치잖아요. 성전이 없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토라를 가르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토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이 없으니까 무엇이 생겨나요? 회당. 그래서 이제 회당이 생겨나는 거예요. 곳곳에 회당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잖아요. 무엇을? 토라를요. 그리고 토라와 함께 이 유대교의 전통인 내용들을 가르치죠.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서 토라를 중심으로 삶에 대한 원리들을 가르치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들과
살아가는 법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수르바벨이 돌아오니까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도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있는 거죠. 그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과 신약에 있는 유대인을 보는 건 전혀 다른 맥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본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맥락인데 이것을 섞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이제 뒤엉켜 버리는 거죠, 성경이. 맥락이 다른데요. 배경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시대로 갑시다. 그러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포지션에 있었는가? 누가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 헬라의 영향권에 있고 그리스 로마의 영향권이 있었잖아요.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었다라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아주 굳건히 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었다라는 것은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거였어요. 바울에게는. 쉽게 말한다면 일본이 문화 정책을 이렇게 펼칠 때, 그 한국말도 말살할 때 우리는 무엇을 했죠? 한국말 지키고 우리나라 문화 지키는 거 열심히 했잖아요. 그거와 같은 게 바울에게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맥락을 보는 거죠.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에서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틀에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정황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유대인들은 소수였고 당시에 큰 힘을 가졌던 것은 로마와 헬레니즘 문화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어요. 성전은 주어지긴 했지만 다시 건축하게 했지만 그 상황에서 유대교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럼 그들이 유대교를 잘 믿기 위해서는 유대교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의미를 배워야 유대교인으로 더욱더 세워져 나가겠죠. 자신의 정체성 세워가겠죠. 우리도 핍박을 당할 때마다 더 뭘 합니까? 한국에 대한 한글에 대한 의미와 한국인의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히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맹목적이지 않잖아요. 너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이야 따라해 이런다고 한국인이 됩니까? 애국심이 생기나요? 아니잖아요. 그 의미를 알려주고 그 내용들을 전해줘야지 그 한국인의 정체성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있었던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맹목적인 게 아닌 거죠. 단순한 것이 아닌 거죠. 네. 의미를 전달하고 그 개념을 전달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유대교에 있었다라는 의미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유대교에 있었던 바울이 이 교회를 박해했다고 해요. 매우 중요한 거죠. 이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유대교에 있을 때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은 어떤 죄책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무리와 함께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어요. 일말의 죄책감을 여기지 않았던 거죠. 미안함을 여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잘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당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있지만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멸하는 거였어요. 파괴시키는 거였어요. 없애버리는 거였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무엇을 근거로요? 율법과 전통을 근거로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구약적 표현으로 한다면 여호와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모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모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바꾸면 조금 더 의미가 오니까요. 유대인들이 있는 모임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모임이잖아요. 이상한 하나님의 모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모인 그 하나님의 모임은 바울이 볼 때는 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매우 혼탁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이 모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죠. 이 교회를 박해하고 없애려고 했던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긴 거예요?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복음을 믿은 후에 이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인식이 바뀐 거죠. 이 바울의 인식이 바뀐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때문입니다. 앞서 말을 했듯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오자 자신이 있었던 열심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복음을 알게 되자 바울은 내가 알고 있던 토라를 믿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박해한 사건을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죠. 나는 비방자고 폭행자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사건은 뭐죠? 이전에 내가 이 복음을 몰랐었던 삶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있었던 나의 삶을 해석을 해보세요. 복음으로. 그리고 그거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교회를 다니기 전 후를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복음을 내가 받았을 때 그게 언제인지 뭐 기간일 수도 있고 어느 때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전과 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때를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시기. 어떤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시기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 시기, 복음을 내가 확실히 믿게 되었다라고 확실하고 알게 되었을 그때 과거를 해석해 보십시오.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도덕적으로 말고 복음을 중심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와 전을 어떻게 해석하면 도덕적 기준으로 해석을 해요. 대체적으로. 아니면 종교성. 삶의 방식을 해석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삶의 방식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는 이 14절에서 등장합니다. 열심 때문이에요. 열심. 아주 열정적이었죠. 바울은. 바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믿어.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런 말들이 있죠. 바울의 열심은 지금 말로 하면 신앙의 열심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이 열심을 마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비느하스가 가졌던 열심, 여호수아가 가졌던 열심, 엘리야가 가졌던 열심처럼 생각했어요. 비느하스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장막에 들어오는 것을 이방 여인, 그러니까 미디안 여인이 자기 장막에 들어오는 걸 보고 칼로 찌겨 죽였잖아요.
그 뭔가 자기의 고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는 아간의 죄를 용납하지 않았잖아요. 조금의 흠이라도 이 민족적 정체성을 해친다면 용납하지 않았죠. 엘리야, 이 아하방과, 그죠? 이세벨과 이렇게 대결했잖아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위해서 투철하게 목숨까지 내던지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열심은, 이 유대교를 향한 열심은 마치 구약 성경의 자신이 비느하스, 여호수아,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열심을 가졌던 거예요. 왜냐 그것은 여호와를 따르는 순결한 신앙을 자기 민족에게 세우기 위한 것이었죠. 따라서 바울은 이 헬레니즘 시대 속에서 또한 이 유대교의 정통적인 내려오는 이 여호와의 뜻을 따르는 유대교 안에서 또 다른 분파가 생기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교에 매우 열심히 있었던 것이죠. 그건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열심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 그리고 내 동족 중에서, 동년배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갔다. 이 말은 뭐냐면 젊은 이 바울은 당시 유대교 안에서 촉망받는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죠. 그럼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 다녀서 구약 성경, 토라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또 가말리아 문화에 있었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가말리아는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 학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바울은 토라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이해하고 해석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고,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지를 잘 교육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죠. 유대 지역입니까? 이방 지역입니까? 이방 지역이죠.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에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헬라어도 잘 쓰고 히브리어도 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히브리 말로 말을 하잖아요. 히브리, 헬라어 말도 할 수 있고 토라도 잘 알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젊은 나이에 지도자급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할 때 지도자 위치에서 핍박한 거예요. 쫓아다니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잡아서 막 때려주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지도자가 그런 거 하나요? 지도자가 그런 거 하면 잘 안 하잖아요. 어떤 걸 판단해서 명령을 내리고 가져가서 앞장서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바울의 이미지를 정말 맞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미시나에 따르면 바울은 아마 20대 후반에 유대교의 지도자가 됐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바울은 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한 열심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보죠. 이제 좀 이렇게 딱딱한 내용을 했으니까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죠. 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지금 이 자신의 전통과 율법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의라고 빌립보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으로 주어지는 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은 열심을 냈다라고 이 이전의 삶을 빌립보서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봤을 때 갈라디아서는 어떤 의입니까? 그리스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율법적인 의를 따랐다는 것은 과거에는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의를 거부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율법적 의, 즉 유대인의 사상 속에서 나타나는 이 인간의 의, 이걸 율법주의라 합니다, 여러분. 을 이루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그에 따르면, 바울에 따르면, 그 율법에 따르면 예수는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저주를 받은 자입니까? 저주를 받은 자예요. 아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어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거예요. 따라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율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율법적 의의 관점에 봤을 때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 집단인 교회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못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게 되고 아무것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도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열심은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의를 알지 못하고 세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교에 매우 열심히 있었던 바울은 당시 유대교에서 매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기준으로 본다면 괴수요, 비방자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이 교회를 흐트러뜨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를 참다운 교회로 세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기준은 복음입니다. 교회의 생활이 아닌 거죠. 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복음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열심은 도리어 복음을 해치는 역할을 하고 박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이전에 복음을 몰랐을 때 교회를 박해했다. 열심히 있었지만. 그러니까 맹목적 열심, 복음을 알지 못하는 열심, 신앙적 열심은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을 하는 거죠. 복음으로 나의 삶을 생각하고 복음으로 나의 신앙을 판단하여서 그리스도의 의에 따른 열심히 교회를 투자합니다. 교회 생활에 열심히 있고 종교 생활에 열심히 있고 신앙에 열심히 있지만 복음과 상관이 없다면 복음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기반으로 두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박해자요, 괴수요, 비방자요, 실패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으나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받기 전에 자신이 유대교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교에 있었던 바울은 교회를 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통들에 있어서 매우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매우 앞서 나갔습니다. 유대교에 자기 동년배보다. 이러한 유대교에 있었던 바울은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가운데 있었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삶의 모습이었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정당한 이유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바울이 어떻게 바뀔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세상 일에는 모두가 다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라고 소위 말을 하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될 이유를 단 하나라도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전의 바울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가 알았던 구약성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데 그 바울의 위치를 세웠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이유를 단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1점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될 이유를 이전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과연 우리가 복음을 믿은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문맥은 분명히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도들과 복음이 다른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 같고 그러나 복음의 기원은 다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는 바울은 지금 말을 합니다. 이전에 나의 상황을 봤을 때 나는 복음을 믿을 이유를 찾지 못한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은 이유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집안 형편이 어려웠다가 기도를 해왔고 교회를 나가게 됐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잘 풀려서 나는 예수를 믿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에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를 해서 교회에 있었더니 잘 돼서 예수를 믿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마음이 불편했는데 교회에 왔더니 평안을 찾아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렸는데 기도를 했더니 나는 그것을 낫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까? 그거는 복음을 믿는 과정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믿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이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이라면 오늘 바울의 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 다른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는 곧 율법적인 의에 빠질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근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 복음의 토대에서 조금이라도 흐트러 나간다면 우리는 곧 이전에 있었던 알지 못하는 그 과거의 세계로 빠져나갈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나 문제 해결들이나 평안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은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지만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성령 강림절이니까 조금 말 하나를 덧붙인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죠. 그게 유일한 이유예요. 과정은 설명할 수 있지만 나의 근거는 예수께서 나를 복음을 들려주셔서 나의 심정에 담겨주셔서 믿게 되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전의 삶을 아무리 봐도 나는 복음을 믿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가정에 태어났든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든 하나님의 섭리이지 내가 복음을 믿는 것은 이것들은 나에게 복음을 이끌게 하고 교회를 다니게 하지만 내가 복음을 믿는 것은 성경 가운데 나타난 계시요. 이 설교자가 성경 말씀을 전할 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내가 복음을 믿었던 이유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이혜령 씨 아시죠? 제가 이제 이게 너무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화를 한번 넣어볼까 해서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 이혜령 씨 아시죠?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예수를 믿게 되는 이유 책 검색을 해갖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이혜령 씨 잘 알고 계시니까 한번 이렇게 말해봅니다. 이혜령 씨는 그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의 의미가 참 좋아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혜령 씨는 2007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전까지 이혜령 씨는 기독교를 비판하였습니다. 그가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는 딸 때문이었죠. 그의 딸이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되었어요. 그의 딸은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혜령 씨는 딸의 시력을 잃게 되자 그 딸이 자신의 딸이 시력을 잃게 되면 그 딸이 자신을 볼 수 없게 되는 사실로 매우 절망했다고 그래요. 비참해하고. 그래서 이혜령 씨는 딸의 시력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딸이 시력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혜령 씨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은 상태에서 죽었죠. 지금은 이제 작고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병이 낫는다는 식으로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혜령 씨는 알았던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두룩한데 그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 신앙들을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까? 물론 그거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불필요하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하지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우선순위인지는 알아야죠.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편하게 이끌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평안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넘치는 재능,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이유는 아닙니다. 그것이 다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재능이 있었지만 꼬꾸라져갖고 실패하자 교회를 찾을 수도 있고, 누구는 심적으로 연약해서 교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복음을 믿게 된 계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복음이 들려져야 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보면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복음으로 우리 삶을 다시 세워나가면 됩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전에는 복음을 믿을 아무런 끈덕지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현재 복음을 받아들이고 과거를 해석하려고 하십시오. 과거에 집착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이지가 않아요. 현재 나타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 눈앞에 딱 둬야 과거의 모습이 얼마나 복음을 믿지 못한 상태였는가를 알게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앞에 주어진 복음과 나의 믿음이 어떻게 보입니까? 은혜로 보이죠. 감격적이죠. 감사하지요. 찬양이 있지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속적 야망이 많다고 해도 상관하지 마시고, 과거에 내가 어떤 걸 했다고 상관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복음, 그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꾸리고 있는가? 그게 됐다면 이제 과거의 삶을 해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나의 삶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얼마나 감사한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유대교회에 있었던 바울,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바울, 그리하여서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게 했던 바울,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바울, 그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각양각색 다양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없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부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좁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우리의 이유들과 환경들의 요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성경의 말씀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으로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복음을 믿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